일초직입 열애지와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길. 일초직입 열애지와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가 이제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현각 스님의 증도가에서 나오는 방편의 말입니다.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초월해서 열애의 지위에 오른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이 자리를 문득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문득 깨닫는 거가 일초직입 열애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돈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는 뭐 이 자리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항상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초발심시 변정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처음 발심에 했던 그 자리가 정각을 이룬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방편으로 용도와 36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용도는 우리가 출발점, 360도는 원을 한 바퀴 돌아왔을 때 각도, 360도는 원을 한 바퀴 돌아왔을 때의 각도. 그러니까 같은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전혀 다른 각도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깨달음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문득 깨닫는다. 문득 깨닫는다. 그렇게 되면은 열애의 지위에 간 것이다. 이 자리인 거죠. 이 자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깨닫고 나서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깨닫고 나서의 공부인데, 이 깨닫기 전에는 이 한번 깨닫는 거가 오로지 최고의 관심사고,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되죠. 이 깨달음을 한번 맛보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깨닫는 것도 좀 어렵죠.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법문을 할 때는 이 한번 깨닫는 거, 어떻게 깨닫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부분 한 60%, 70%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 정도는 깨달음 이후 공부에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닫고 나서 어떻게 공부가 진행이 돼야지 또 바른 공부로 가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어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간 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전에서 다 밝혀놓고 있고, 조사의 어록에서 다 밝혀놓고 있고, 스승님들이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도 중요하고 깨달은 후에도 중요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일단 우리가 분별심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듯이 분별심을 벗어나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분별심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분별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은 자기가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별심은 우리가 꼭 생각인데 이 분별심은 힘이 있어요. 생각은 힘이 있어요. 생각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강력한 힘이 있다고요. 그게 왜 힘이 있느냐 하면은 40년, 50년, 60년 거의 평생을 그 분별심에 힘을 실어주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동으로 분별하면서 사는 게 세상 살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의 힘에서 벗어나고 그런 분별의 힘에서, 분별심의 힘에서 벗어나는 것이 말하자면 소위 깨달음인데 그 힘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힘이 강성할 때는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최소한 제로에 가깝게 해야 된다. 극한값 0에 가깝게, 0에 가깝게 그 힘을 제로에 가깝게 분별심의 힘을 꺾어줘야 돼요. 생각의 힘을 꺾어줘야 된다. 근데 그건 자기가 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거의 불가능. 우리가 그 유일하게 혼자 깨달으신 분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름 없는 그 우리가 그 독각 뭐 그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홀로 깨달은 벽치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 혼자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세대는 왜냐 이미 부처님이 깨달아서 경전에 방편을 서려 놓으셨고 조사와 역대 조사와 선지식들이 깨달아서 방편에 서려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미 현재 주변에 스승님들이 깨달아서 방편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지법문이에요. 직지법문이 아니고서는 깨닫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활법문, 명상 뭐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냥 직지법문만 들으세요. 그냥 이거다. 왜냐? 이치는 뻔합니다. 깨달음에 우리가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라고 해요. 그게 곧 번뇌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려면 그 힘을 약화시켜 줘야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거기에 평생 동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분별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자동적으로 지금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밖에 없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 힘에서 벗어나야지 깨달음이니까 벗어나려면 생각의 힘과 분별심의 힘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해야 된다고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키는 병사들이 너무 강해. 감옥을 내가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감옥의 그 울타리를 약하게 만들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 힘을 약하게 만들어야 돼. 생각의 힘을 약화시키고 분별심의 힘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분별을 차단해주고 생각을 끊어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직지법문뿐이다. 자기가 하기엔 너무 힘들다. 왜 그렇게 혼자 힘든 일을 가냐. 직지법문을 들으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직지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생각이 쉬워져요. 왜? 분별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냥 이거다.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이거다. 깨달음 그냥 이거다. 깨달음 뜰 앞에 잣나무다. 깨달음이 뭐냐? 그러니까 밥은 먹었느냐? 예. 그러니까 그럼 그릇을 씻어라. 이게 지금 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죠. 왜냐? 분별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분별심 속에서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뭐냐 했는데 그냥 이거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히겠죠. 막히는 쪽으로 가겠죠.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분별을 끌어주는 이 직시법문을 듣다 보면 분별이 막히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dob하게 되죠. 그죠? 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일어나죠. 자동으로. 근데 생각을 아니라고 하니까 또 수dob하게 되죠. 그래도 또 생각이 일어나요. 왜? 평생 그게 습관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생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문에 맡겨라. 그것도 뭐 생활 법문, 명상, 뭐 좋은 말하는 거 이런 거 들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말, 뭐 바른 말, 고운 말, 뭐 가치 있는 말, 뭐 그 깊은 뜻이 있는 말, 의미 있는 말 이런 거 들으면 못 깨달아요. 절대로. 왜?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속에서 이해하고 알고 듣는 거잖아요. 이미 생각 속에 분별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이 더 강화되는 것이지 약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뭘 이해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해하면 뭐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더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코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으로 갈 수 없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이런 법문은 고작 몇 년 들었잖아요. 그런데 분별 속에서 사는 세월은 40년, 50년, 60년이란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은 습관이 들면은 거기에 힘이 생겨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꾸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힘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분별망상에 끌려가요. 근데 그게 번뇌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반대로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야 되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직지법문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감사한 게 40년, 50년, 60년을 생각 속에 살았음에도 감사한 게 원래 우리 본 성품은 그런 분별에 오염이 안 되는 그 성품이 있어요. 청정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로자나 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라고 해서 원래 깨달아 있는 부처 성품이 원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40년, 50년, 60년을 생각의 힘에 지배당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런 직지 법문을 만나서 발심을 해서 깨닫고자 이런 법문을 만나서 계속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번이고 1000번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꾸준히 듣다 보면 그 분별심의 선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힘을 계속해서 약화시켜 주는 법문을 듣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다. 그래서 문득 벗어나면 한 번에 초월해서 열애지기에 간다 하는 게 일초지기 열애지고 돈은 돈수고 그냥 이 자리고
초발심시 변정각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먼저 확인된, 그러니까 내가 이미 깨달아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깨달음이다. 그래서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비로소 깨닫는다. 그래서 본각을 시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깨달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부의 시작이자 공부의 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의 시작이라고 해도 맞고 공부의 끝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왜? 이게 본성은 그렇다. 본성은 한 번 깨달으면 끝난다. 왜? 원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깨닫고 나서 즉 체험 후에 일초지기 멸의지 후에 도노돈수 후에 깨닫고 나서 분별망상심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강력한 분별망상심이 힘을 잃게 하기 위해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계속 듣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하지 말고 그래서 생각의 힘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을 때 문득 그 생각의 힘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이 본성을 체험을 했어요. 순간 체험을 한 거, 순간입니다, 이거. 순간 체험에서 이 자리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원래 우리가 깨달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순간적으로 체험에서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다시 없어지질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분별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허공과 같다고 하듯이 걸림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게 좋으니까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지고 계속 이 자리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이 깨달은 자리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왜? 깨닫고 나서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은 자리에 그냥 사는데 문제는 이제는 이제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는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아 들어온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냐면 비록 이 자리가 딱 순간적으로 드러나서 본래 깨달아 있는 자리를 자기가 확인해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분별심이 그 순간에 재료가 됐을 때 우리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이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이 계속 추격을 해온다. 비유입니다. 이 생각의 힘들이 계속 힘을 발휘해요. 왜요? 그게 얘기했잖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 그게 습관이 들어서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이 자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생각의 힘에서 탈출한 겁니다. 분별심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거예요. 생각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거고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한 거예요. 탈출했는데 계속 이제 예를 들어 비웁니다. 추격병이 계속 추격을 해온다. 생각이 계속 그 작동을 해요. 분별심이. 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놓친 거야. 응? 이 말하자면 본성 자리를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본성이 노예로 부리다가, 그죠? 본성을 노예로 부리고 그 생각이 주인 역할을 해가지고 중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뒤집어졌다 그래서 전도 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성을 놓쳤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을 놓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다시 노예로 가야 되거든? 자기가 노예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직은 자기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 놓친 본성을 다시 추격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다시 잡으려고 해요. 그 생각이 그런 거라고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그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에 또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완전히 그 선악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습관적인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부도라고 방편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익숙해진다는 방편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또는 소를 키운다라는 방편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또는 법화경에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모습부터 시작해서 살림살이를 가르쳐서 20년 동안 이 자리에 익숙해지게 하고 나서 드디어 네가 이제 진짜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듯이 20년의 세월 정도는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그거를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듣고 깨달음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깨달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깨닫기 전에는 견성 체험 전에는 누구나 100% 문득 깨달으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나서 그냥 말하자면은 그 깨달음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수행을 막 하다 보면 막판에 그 수행의 인연으로 인해서 원인으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거의 100%예요. 깨닫기 전에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할 수는 있는데 깨달음은 어쨌건 그런 게 뭘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문득 그냥 본성을 체험하는 것이고 문득 이 자리를 체험하는 것이고 도노돈수고 일초직이 멸해지고 초발심시 변정각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한번 확인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깨달음이 뭐냐 이것이다. 분별심이 꽉 막히고 약화돼서 분별심이 힘을 못 쓸 때 문득 이 본성이 체험이 되고 드러난다. 그렇게 확인되는 견성 체험이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깨달은 자리에서 그 생각에 다시 사로잡히지 말고 감옥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생각의 군대에 또 잡히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생각의 군대가 끊임없이 추격합니다. 몇 년을 추격하느냐? 최소 10년은 추격한다고 봐야 돼요. 10년 동안 추격을 해온다. 그 생각의 힘이 아직 강력하게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벗어나는 이제 이 자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두 가지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니까 그 습관이라는 것이 도노하고 좀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걸 점수라고 생각해서 뭔가 수행을 또 한다고 생각하는데 깨닫고 나서 뭔가 수행을 또 하느냐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뭘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무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살면서 그죠? 그냥 분별망상에 안 끌려가는 거예요. 분별망상은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된 거기 때문에 자꾸 분별망상의 그 힘에 또 끌려가요. 사로잡힌다고 잘못하면 사로잡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점수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다. 다만 이제 그 대신 다른 표현을 쓰죠. 이 깨달은 불국토에서 익숙해진다. 이 삶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소를 키운다. 보림한다. 15도의 방편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결이 좀 다르다니까요. 뭔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무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예를 들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서 사는데 이제 이 독립한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세우고 건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거기에 그 힘에 끌려가지 않고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 삶이다 이거예요. 삶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러면 이제 방편을 사실 수행이라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의식이, 개념이 뭔가 하는 걸로 우리가 또 착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게 오히려 생각에 사로잡히는 쪽으로 가는 거지 벗어나는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말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말을 딱 하면 거기에 딱 사로잡힌다고, 순간적으로. 그게 너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어요. 분별심은, 그래서 분별심에는 힘이 있다고. 황소 3마리가 끄는 힘이다라고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원효 스님이 그랬다고 그러대요. 그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살다 보면, 생각을 벗어나서 이 자리에 살다 보면 생각 자체가 번뇌예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이 자리가 드러나면 생각을 해도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생각을 해도 생각 아닌 것,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왜? 생각을 해도 그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기서 살아가면 그런 힘이 생겨서 결국은 정말 그 생각의 힘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끄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번뇌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그 생각의 힘에서 벗어나는 이 세월이 몇 년이 걸린다. 그 한 번 크게 벗어나는데 그 불이법의 갭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가 딱 되면은 한 번 크게 또 벗어나요. 몇 년, 그것도 한 3년에서 5년은 걸릴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큰 변곡점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자유롭고, 이제 그 생각의 지배력에서 거의 뭐 습관적으로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말을 해도 말이 없고, 오히려 분별망상을 즐기게 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딱 되면은.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습관이고 형성된 것이고,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형성된 것이고, 더더구나 그게 대충 형성된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분별을 거듭해서 어떤 결론을 창출하는 그런 공부를 해왔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분별 없는 자리에서 생각을 자유롭게 쓰되 생각에 걸림없이 살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습관은 역시 이것도 습관으로 길러야 돼요. 힘을 이 자리에서. 이 분별 없는 자리라고 하듯이 이 해탈 세계에서도 즉 이 해탈 세계에 힘을 길러야 된다. 해탈 세계에 사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해보면 그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내고 잘 살아가느냐,
그래서 보살의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중생이니까 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 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확보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은 중생. 그런데 그 보살은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보살도를 행한다. 그런 방편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견뎌내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수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자기가 깨닫고 살고 경험해보고 겪어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겪은 것만큼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년의 경험을 했으면 그것만큼 말할 수 없지만 희망은 있죠. 20년 정도 하면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만 영도와 360도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자리지만 다른 거예요. 다 경험을 한 바퀴 해야 된다. 그런 희망은 있고 신뢰도 있고 신심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기나긴 세월을 우리가 함이 없이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나긴 세월을 함이 없이 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을 때도 아무 자기 생각이 필요 없고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 깨달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 없는 법문을 듣는 겁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매일 뭘 배우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견성 체험 후에도 제가 볼 때는 한 15년은 이 법문을 계속 들어야 된다. 주기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살면서 일하면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냥 일상생활 삶을 살면서 듣는 거다 이겁니다. 따로 이렇게 뭘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깨닫고 나서도 한 10년에서 15년은 이 법문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목이 서요. 바른 안목이 서고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길을 찾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도 감사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년을 분별망상 속에 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근데 10년을 이 분별 없는 세계에 살아서 그 힘이 커져서 벗어났다고 해도 55대 1이잖아요.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물론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50년 동안 습관이 들어있어. 생각이 자동으로 가는 습관이 들어있어. 그걸 벗어나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20년 걸린다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2.5배나 빨리 이루어지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10년은 계속해서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근데 제가 볼 때는 10년도 안 돼요. 15년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5년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보면. 제가 지금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살았는데 50년 동안 분별망상 세계에 살다가 벗어났어. 그리고 10년 동안 이 해탈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살았는데 아직도 분별망상에 뭐 거의 뭐 벗어났다고 하고 번뇌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장담 못해요. 한 15년은 더 이 법문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래서 이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쉬운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4 인연, 평생을 두고 하는 공부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두고 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도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이게 참 저절로 이렇게 되는 공부예요.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공부다. 예, 저절로 되는 공부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속지 마시고 자기가 경험한 이 자리에서 이 법이 앞장서고 생각은 영원히 뒤따르는 이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이 돼야 된다.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듣는 분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이 자리를 체험하고 견성 자리가 드러나서 견성 자리를 반드시 한번 봐야 되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최소 10년은 법문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가지고도 안 된다. 15년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이고, 이제 그거는 또 공부를 가봐야지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말이 안 맞다는 거고, 그냥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절로 되는 거다. 저절로. 그리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좋고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분별 망상 세계에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항상 중도입니다. 항상 중도 자리에서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살아간다.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항상 중도 자리다.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손을 놓고 느슨하게 있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저절로 잘 된다. 잘 중도를 향해서 잘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선 합장.